자, 오늘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7장 14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로 가라. 보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너는 나일 강가에 서서 그를 맞으며 그 뱀 되었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네가 듣지 아니하도다. 여호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의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에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나일강에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리니 애굽 사람들이 그 강물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하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애굽의 물들과 강들과 운하와 목과 모든 호수 위에 내밀라 하라. 그것들이 피가 되리니 애굽 온 땅과 나무 그릇과 돌 그릇 안에 모두 피가 있으리라. 모세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니 애굽 사람들이 나일강 물을 마시지 못하며 애굽 온 땅에는 피가 있으나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바로가 돌이켜 궁으로 들어가고 그 일에 관심을 가지지도 아니하였고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 물을 마실 수 없으므로 나일강가를 두루 파서 마실 물을 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나일강을 치신 후 이래가 지나니라. 아멘.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써놨는데요. 우리 함께 봉독하고 설교를 한번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자, 여기 안다라고 하는 단어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 했을 때 도대체 무엇을 아는가 살펴보셔야 되죠. 우리가 이 안다라고 하는 것은 지식적인 알미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통령의 이름을 안다. 그건 아는 정도밖에 안 돼요. 내가 누구누구를 안다. 그것이 뭐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에서 말하는 여기 그 여호와를 알다 했을 때 우리는 단순히 여호와를 지식적인 하나님으로 아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있는 단어는 계속해서 강조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야다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야다라는 단어는 일전에 말씀드렸듯이 부부관계에 많이 사용된다 했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나와 신랑과의 배우자의 관계를 잘 모르듯이 관계를 맺을 때만 아는 때 쓰는 단어가 야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자, 이것을 조금 더 깊이 생각하면은 이 사회적 관계 속에서 친구 관계나 혹은 여러분들이 뭐 직장 선후배 관계 속에서도 이 관계적으로 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제가 일전에 여러분에게 한번 시를 소개시켰던 기억이 나는데 그 함석헌 선생님의 그 사람을 가졌는가 기억나세요? 기억이 안 나는 사람들 때문에 더 준비를 했습니다. 이 시를 읽으면은 굉장히 좀 마음이 훈훈해지고 좀 기대가 되어지는 시입니다. 앞에만 좀 읽어 드릴 텐데 말리길 나서는 날 처자를 내맡기며 맘 놓고 갈 만한 사람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 다 나를 버려 마음이 외로울 때에도 저맘이야 하고 믿어지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탔던 배 꺼지는 시간 구명 때 서로 사양하며 너만은 제발 살아다오 할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관계죠. 여러분 그런 친구들 있습니까? 있으면 관계를 잘 맺으신 거죠. 이 관계를 잘 맺게 되면은 서로 신뢰하고 나보다 이 상대방을 더 아껴주고 배려하는 이 놀라운 그 사랑의 에너지가 낳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관계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엘로힘, 야훼 뭐 그런 지식적인 하나님 말고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 가는 거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셨죠. 그래서 제가 그 시를 읽다 보면은 다윗의 시가 참 놀랍죠. 그래서 시편 그 18편에 제가 이 시를 사랑하는데 다윗이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하고 이미 1절에서 끝났어요.
이게 느껴지지 않아요? 다윗은 참 하나님을 사랑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터져나오는 시의 메시지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그 뒤로도 계속 다윗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시기가 막 터져나와요. 저는 이 시를 딱 한 문장으로 묵상하면은 주님은 나의 백이시오, 이렇게 하고 싶어요. 주님 한 분만으로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윗은요, 그분과의 관계가 되니까 왕으로서의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 받았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등 두려워하지 않아요. 겁내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더 힘들고 어려운 일에 맞닥뜨릴수록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으로 가는 다윗을 봅니다. 그리고 선포하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주님을 사랑합니다. 관계죠, 관계. 한 주간 하나님 사랑하셨습니까? 아가페? 주님 사랑하셨어요? 예. 바이러스가 막 창궐하는데 주님 사랑하셨어요?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루실 때 그냥 막 다루시지 않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지난주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을 때 이게 관계라고 얘기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는 수준이 아직 안 된 거죠. 그러니까 어린 묘목을 그 낯선 환경에 가나안 땅에 확 심으시는 분이 아니죠. 한 70명 되는 이 야곱의 가족을 어디다 심으셨다고요? 애굽이라고 하는 토양 좋은 곳에 심으셨단 말이에요. 처음부터 고생한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잘 자라고 묘목이 잘 자라서 70명이 200만 정도가 되는 때까지 하나님이 기르시고 양육하셨다는 얘기죠. 하나님 뭐 하기 위해서요? 관계 맺고 그들을 통하여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심으시고자 하나님이 굉장히 이렇게 가꾸셨다는 것을 제가 느껴집니다. 자, 그 상황 속에서 이제 하나님이 그들을 건져 올리시죠. 애굽 땅에서 뭐 하기 위하여? 관계하기 위하여,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 그들을 이제는 때가 되어 건지시는 것이 출애굽입니다. 이 출애굽 할 때 모세와 아론을 택하여서 그들 백성에게 말하는 걸 잘 들어보세요. 자, 출애굽기 4장으로 한번 가보십시다. 출애굽기 4장 29절 가시게 되면은, 오늘은 좀 몇 구절을 찾을 테니까 볼펜 갖고 계시면 따라오세요. 29절,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들을 모았습니다. 30절,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백성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지기 시작합니다. 31절에 백성이 뭐 했다 했어요? 믿기 시작했어요. 이제 하나님을. 그 전에 자기가 생각했던 하나님이 아니라 이런 이적과 기적을 행하신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뭐 하셨고요? 찾으셨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들었고, 우리가 이 430년 동안 그냥 방치된 것이 아니구나, 내가 고통 속에서 그냥 나 혼자 있었던 것이 아니구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 뭐 하셨다고요? 찾으시고 너희들을 살피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뭐 했습니까? 머리 숙여 경배하여 관계가 새로워지기 시작한 거죠.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과의 말씀을 통하여 관계가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은 바로는 더 악한 폭정을 휘두르죠. 여러분, 악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양새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깨어 기도할수록 더 악해지기 마련해요. 5장으로 넘어가시면 1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의 폭정이 시작되죠. 이제 가서 일하라. 짚은 너희에게 주지 않을지라도 벽돌은 너희가 수량대로 바칠지니라. 19절, 기록하는 일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희가 매일 만드는 벽돌을 조금도 감하지 못하리라 함을 듣고 화가 몸에 미친 줄 알고. 20절,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에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21절, 다 같이 읽읍시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지금 뭐 하는 거죠? 원망하는 겁니다. 불평해요. 좀 전까지는 머리 숙여 경배하였던 이 백성들이 고통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닥치니까 마음이 횟가닥 돌아가지고, 우리 어머니가 잘 사용하는 단어가 있어요. 호떡 뒤집듯이 몇 번이고 뒤집어지는 건 마음이. 저는 여기 이 말씀 끝나고 나서 인간의 진상들 이렇게 쓰고 싶어요. 이게 참 진상들입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못 맺고 말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니까 상황과 환경에 마음이 바뀝니다. 조금 기쁘면은 헤헤거리고 좀 어려우면 이러고 이게 업다운이 심한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 인간이 그런 모습이 있긴 합니다만은 이건 참 위험한 신앙이죠. 나의 계획과 생각이 틀리면 이내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줄여가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이 오늘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으로 가셔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지 여러분들 계속 묵상을 하셔야 됩니다. 저는 이 출애굽기를 할 때 조금 주일학교에서 좀 싫었던 기억이 시험들을 그때 봤어요. 요즘 아이들은 시험 아주 진절이 나서 주일학교 때 시험 안 보는 것 같은데 출애굽기 10장을 쓰시오. 그럼 피, 개구리, 이, 파리 그다음 뭐였더라? 이렇게 하면서 막 10가지 재앙을 막 외우고 막 그랬던 기억 여러분 그러셨죠? 근데 그때 당시엔 그 수준이었어요. 10가지 재앙 하나님께서 악을 심판하시는구나. 굉장히 크신 하나님이시구나. 피, 개구리, 이, 파리, 악질, 독종, 우박, 메뚜기, 흑암, 장자의 죽음 막 이렇게 써가지고 외우기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 어린 수준에서는 그렇게 외워가지고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시구나 이 정도 알아야지만 여러분 신앙이 장성하고 나이가 먹으면 그 정도 수준으로 하나님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조금 더 이해와 깊은 해석을 드리려고 해요. 자, 7장 1절로 가시면 좋겠습니다.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여러분 좀 이상한 구절 없습니까? 그분이 그냥 여러분 이 부분을 그냥 읽게 되는데 여기에 독특한 하나의 표현이 있어요. 내가 너를 바로에게 뭐같이 되게 하겠다고요? 신같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모세를 신으로 만드나? 그런 얘기가 아니고 여기에 이 신이라고 하는 단어 엘로힘이라는 단어가 쓰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게 하겠다 이 얘기예요. 그리고 너의 형 아론은 너가 자꾸 입이 둔하다고 하니 대언자로 사용하여서 왕의 명령을 수행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메시지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겠다고 하는 것이 출애굽기의 메시지예요. 3절 말씀 보면은 여기도 독특한 표현이 하나 있는데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다. 이거는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악을 조장하시거나 바로를 계속 부추겨서 악을 일으키신다. 그렇게 해석하시면 안 되고요. 성경의 진의는 무엇인고 하니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다는 의미입니다. 정확한 히브리 문맥을 살펴보면 하나님이 유기하셨다. 이게 신학적인 표현이에요. 가나안 땅에 죄가 아구까지 차면은 하나님이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상태가 됩니다. 이게 악의 마지막이에요. 바로는 그 상태가 된 겁니다. 이게 참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차라리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내가 죄를 짓고 하나님 멀리를 떠날 때 병이 찾아오거나 고통이 오는 것이 감사한 겁니다. 왜 아멘 안 하세요? 돌이킬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그때는 내가 내 멋대로 막 잘나서 돈도 많아지고 막 건강하고 명예 얻고 막 하다가 하나님을 떠나면 무슨 유익입니까? 이 세상이 버려졌다는 것이 너무나 무서운 죄악인 것이죠. 이게 하나님께서 바로를 내버려 두신 겁니다. 이 바로의 마음이 꽉 찬 거예요, 악이. 자, 그런데 4절 말씀 보니까 여기에도 보면 여러분들이 많은 부분을 놓쳤어요. 우리 4절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야 낼지니라. 여러분 하나님 뭘 강조하시는 걸까요? 여기에 4절 보면 하나님이 계속해서 쓰는 단어 강조법이 있습니다. 뭡니까? 나라는 단어예요. 나라는 여러분. 하나님이 출애굽을 통하여서 너희들 착각하지 마라. 모세와 아론이 지도력이 뛰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뭘 말씀하는 겁니까?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서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제가 감동받았던 구절이 이 구절이에요. 청년 때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니라. 오라? 이게 어떻게 군대예요? 하나님 백성이 430년 동안 훈련 받은 것도 없습니다. 그냥 기껏해야 노예 생활 속에서 먹고 살아갔던 것이 없는데 하나님의 눈에는 이제 하나님이 곳곳에서 사용하는 단어가 있어요. 강한 손과 편팔로 너희를 인도하겠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강한 손으로, 능력의 손으로 펴셔서 너희들을 인도하여 내는, 그래야 내 백성으로 만들 것이고 너희들을 내 군대로 만들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것은 여러분, 우리가 강한 게 아니죠. 신명기 5장 15절에도 보면은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얘들아, 내 강한 손과 편팔로 너희를 인도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그분은 무한함이 한이 없으신 분이에요. 근데 손을 옹크리고 있으면은 역사가 일어나지 않은데, 감사한 것은 편팔로, 이게 참 은혜가 돼요. 편팔로 너희를 인도하시겠다. 우리에게도 동일한 얘기죠. 우리도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졌죠. 여러분들 예수님 없이 살아가다가는 그냥 지옥행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강한 손으로 힘을 보이시고 팔을 펴셔서 여러분을 끄집어 내셨어. 아멘 크게 했으면 제가 설교 마치려고 제가. 그래서 이 자리에 앉히신 거잖아요. 그래서 강한 손과 편팔로 여러분을 인도하셨다. 뭐 하기 위해서요? 관계 맺기 위하여. 관계. 5절을 보면은 이상한 구절이 또 하나 있습니다. 5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냥 우리만 알면 되는데 하나님이 관심 있는 민족이 어디라고요?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여러분, 지금까지는 이게 이제 이 부분이 놀라운 부분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선민으로 알고 있었어요. 우리 민족이 택함 받아서 우리 민족이 이 세상을 구원할 도구로, 다리를 놓는 사람 정도로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왔단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목적이 뭐냐면은 이 재앙을 통하여 애굽 사람들까지도 내가 여호와인 줄 알아, 그들로 하여금 남아있는 하나님 백성들을 그 속에서도 추수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크심을 보게 된 겁니다. 내 민족, 내 가족, 내 새끼만 중요한 줄 알았더니 하나님의 이 크기가, 스펙트럼이, 이 케바라고 하죠. 케파가 전 세계를 아우르는 하나님의 놀라운 크신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마태복음 5장 45절 말씀 보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같이 한즉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같이 읽어볼게요. 이같이 한즉, 시작.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니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 주심이니라. 누가 악인이고 누가 선인입니까? 여러분, 제가 가끔 상담하는 청년이 있는데, 한 여인에게 실연을 당해가지고 상담을 하다가, 목사님, 세상 사람들이 다 이기적이더라고 그래요. 자기를 싫어하고 떠났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면은 나는 선인이고 다 악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할 때 자기만을 축복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그럼 하나님의 이 스펙트럼, 케파를 보세요. 하나님은 악인과 선인에게 해를 내리시고 비추시고 비를 내리시는 하나님.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함부로 다른 사람을 악하다 판단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들도 돌아오시기를 원하세요. 전도자의 마음을 품으셔야 합니다. 사람을 미워하셔서는 안 돼요. 죄를 미워하고 악을 미워해야 되는 거예요. 그 안에 악한 영이 휘감아 돌아 그 악함에 빠져있는 그 죄를 미워하셔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악인과 선인에게 동일하게 해와 비를 비추시는 하나님이심을 찬송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옆으로 한번 보세요. 누가 악인이고 선인입니까? 네?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하나님이 다 백성 삼으시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 12장 37절로 가시게 되면은, 화면을 봅시다. 이거는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에요. 60만, 남자만 60만이니까 어떤 학자에서는 200만 정도가 됐다 하는데 300만까지도 봅니다. 굉장히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키우셨죠. 자, 38절 말씀 보니까 수많은 잡족, 여기 수많은 잡족, 성경에 정확히 기록되어 있죠. 저는 어렸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만 구원받는 줄 알았어요. 출애굽할 때. 그런데 여기 보니까 수많은 잡족인데 영어로 하게 되면은 all the foreign people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결혼했던 주변의
혼혈 민족도 있었을 거고 애굽 사람들까지 다 포함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실 때 수많은 잡족들을 함께 하나님을 하나님 대에 섬기는 자들을 함께 이끄셔서 여호와의 구원이 그 땅에 가득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시려고 하는 전 우주적인 하나님이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대한민국을 뛰어넘어 온 이스라엘을 뛰어넘어 저 미국과 러시아의 강대국을 뛰어넘어 온 세계를 품으시는 위대한 하나님이심을 찬송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우리 하나님이에요. 너무 옹졸하게 하나님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자, 두 번째, 우리 여호와를 아는 지식을 보십시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 보니까 제가 택한 본문인데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했습니다. 자, 15절,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로 가라. 보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왜 물 있는 곳으로 나갔을까요? 바로는 아침마다 나일강에 가서 시제를 드린 것 같습니다. 빌었다는 거죠. 나일강에게 복 달라고요. 여러분, 이 열심은 배우셔야 됩니다. 새벽기도를 참석하면서 요즘 새벽기도에 성도들이 잘 안 보여서 도대체 뭘 하나, 아까베를 집에서 듣겠구나 하고 위로를 받습니다만은, 이방 신에게 섬기는 이 사람들도 심혈을 기울여 살아가잖아요.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 가라. 보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올 것이다. 이게 습관적으로 이방 신에게 기도한 것을 봅니다. 너는 나일강가에 서서 그를 맞으며 그 뱀되었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는 듣지 아니었는데 17절,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또 강조하시죠. 내가 이로 말미암아 다 같이요,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이게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내가 누구인지 깨닫고 알아 하나님과 관계를 맺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출애굽의 목적이에요. 볼지어다 내가 내 손에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할 것이다. 첫 번째, 왜 나일강을 치실까요? 아침에 바로가 물러나가 나일강에게 자기의 전심으로 손을 빌어 우상에게 섬기는 그 이방 땅에, 이방신이 가득한 그 땅에, 나일강이 최고의 신으로 여겼던 그 땅에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선포하는 것이 첫 번째 재앙의 메시지죠. 화면을 보시면은 잡다한 신들이 다 저렇게 있습니다. 참 인간이 미련한 것 말이에요. 저렇게 신상을 만들어 놓고 섬기는 거예요. 저기 크놈이라고 하는 위쪽의 신은 수호신, 나일강의 수호신. 저 하피라고 하는 신은 그 악령으로 하는데 저건 다산의 신. 저 오른쪽에는 오리시스라고 하는 것은 이건 생명과 죽음을 주관하는 신. 이 별의별 신의 이름을 다 갖다가 두려우니까, 인간들이 두려우니까 자꾸 저런 신을 만나서 비는 겁니다. 우매하죠. 한 가지 더 묵상할 것은 있는데, 그것은 그동안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우리 인간의 세계를 다스리는 정도로 하나님을 기억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출애굽기 5번째 재앙과 6번째 재앙 기억합니까? 5번째 재앙은 주일학교 출신들, 좋은 주일학교 출신 대답하세요. 5번째, 악질인데요. 화면을 보시면은 이제 저 소를 갖다 놨는데 풍요를 상징하는 저 커다란 황소에 악질이 돌기 시작한 겁니다. 전염병이에요. 가축에게 도는 전염병. 그 다음에 6번째 재앙은 독종인데, 독종은 그 옆에 그림에 보면 이모탭이라고 하는 그 신이 있는데 이게 질병을 다스리는, 그러니까 사람에게 임하는 바이러스입니다. 이때 당시에도 바이러스가 있었어요. 이들이, 애굽 사람들이 악질과 독종했을 때 자기들의 신들에게 기도했겠죠. 이모탭에게. 치료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요구하여 하나님 앞에 그 질병을 치료해달라고 간구했겠죠. 그래서 질병이 사라지는 역사를 경험한 겁니다. 뭘 나타낸 걸까요? 하나님은 인간의 세계뿐만 아니라 자연 만물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다. 아멘이시죠? 온 우주 창조 만물의 창조를 그냥 관가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셔서 역사하셔서 이 자연 만물을 다스리신다. 여러분 꼭 기도하고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바이러스가 창궐하고 변이 바이러스가 이어지고 있어요. 오미크론, 델타, 또 다른 이름이 나오겠죠. 왜 그럴까요?
치료제가 나오면 궁극적으로 치료될까요? 저는 좀 의심합니다. 백신을 언제까지 맞아야 될까요? 왜 이것이 끊이지 않을까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구원 사역에만 관여하시는 분이 아니라 전 세계 자연 만물도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니까 백신을 맞아도 치료제를 먹어도 끊임없이 종식되지 않아요. 이 병은.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죠. 역대하에 보면 솔로몬의 성전에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이 있죠. 너희들 땅에 전염병이 돌기 시작하거든. 기억하십니까? 너희 땅에 병이 창궐하거든. 너희들이 스스로 겸비하여, 제가 주로 사용하고 기도하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악에서 떠나고 죄에서 떠나 내 앞에 와 이 땅을 고쳐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먼저 너희들의 죄를 사하고 그 다음 땅을 고친다 얘기하셨어요. 이 땅에 죄가, 바이러스가 흥황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직 회개하지 아니하는, 하늘을 향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기도의 향이 올려지지 않게 하고 모두 똑같이 세상의 성공과 번영을 위하여 탐욕과 탐닉으로 일삼는 우리들의 죄악이 하나님이 싫으신 모양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오미크론은요, 에이즈라고 하는, 에이즈에서 나오는 인자와 결합되어 나온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입니다. 에이즈, 성적 탐욕, 코로나19, 인간들이 저 동물들까지 세계 가서 그것을 연구하고 잡아먹는 그 동물들에게만 있는 바이러스가 우리 인간에게 퍼진 거 아닙니까? 탐욕의 인간들. 여러분 주 앞에 회개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이 바이러스는 종식될 거예요. 전 세계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스스로 겸비하여 기도하고 함께 모여 하나님의 통치를 사모할 때 이 바이러스는 종식될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을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창조주 하나님, 구원주 하나님으로 여겼는데 하나님이 정확하게 이방의 그 이방 신의 우상들을 하나부터 열까지 다 심판하시는 하나님으로 알아가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한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까울 때 마태복음이나 요한계시록, 에스겔, 다니엘의 수많은 예언들은 마지막 때에 재앙들이 임할 것이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는 마치 우리 시대가 마지막 추수기인 듯합니다. 자, 계시록 16장 2절을 보게 되면은 7 대접 재앙이 나와요. 여러분 이제 앞으로 제가 이제 요한계시록을 말씀드릴 때 잘 기억을 하시면 좋겠는데, 7 대접 재앙의 첫째 대접이 부어질 때 계시록 16장 2절 말씀 보니까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뭐가 나온다고요?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전염병입니다. 이것도 우리 시대예요. 3절,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었어요. 바다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예요, 사실은. 제가 청년부 설교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저는 가끔 향유고래 꿈을 꿉니다. 흰수염 바닷고래를 타고 바다를 헤엄치는 게 아니라 향유고래가 우리가 버린 쓰레기를 먹고 죽은 것들이 자꾸 꿈에 나타나요. 바다가 죽어가고 있어요. 이건 인간의 탐욕의 죄악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아멘 하셔야죠.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의의 심판, 예수 그리스도에 있는 분들은 의의 심판, 그리스도께 벗어난 자들은 죄의 심판을 강행하실 거예요. 그분을 두려워하셔야 합니다. 그것은 기초예요. 이렇게 철저히 그들의 신들을 무력화시키면서 하나님이 이 재앙을 통하여 마지막 우리에게 말씀 메시지가 뭘까요? 자, 출애굽기 7장 16절 말씀 마지막으로 함께 선포하고 제가 결론을 내릴까 합니다. 자, 준비됐어요? 시작.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이제까지는 내가 듣지 아니하였도다. 자, 여기에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구해내요. 광야에 가서 그들을 통하여 뭘 하시겠다고요?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다. 이게 관계의 기초입니다. 이것을 경외라 하고 여호와를 두려워한다 하고 히브리 성경에는 아바드라고 하는데 이거는 나중에 이제 공적 예배에 사용되지는 어원까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든 것을 납작 엎드리는, 이게 납작 엎드리라는 단어거든요. 아바드. 그러니까 납작 엎드린다. 최고의 절대 가치와 나의 생명의 주인에게 납작 엎드려 경외심을 회복한다. 이게 예배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서의 경외감을 회복해야 됩니까? 여러분, 제가요, 죄송하지만 이제 목회 경영 30년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예배를 이렇게 드리는 모습만 봐도 저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경외하지 않는지 대충 압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내 인생에 축이 세워진다는 겁니다. 축이 세워진다는 게 뭐예요? 내 위에 내가 섬겨야 할 하나님이 계심으로 그 중심이 하나님을 경외하기 시작함으로 성경의 말씀을 지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다음 부모를 공경하기 시작하고 형제를 사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 했으니까. 축이 무너지면은 공경이 어디 있습니까? 존경이 어디 있어요?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가 어디 있습니까? 자기 멋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엄하신 하나님이 심판주 하나님으로 서신다고 하니까 경외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때로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어요. 사랑이 속에서 안 나올 때가 있습니다. 미워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라도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목숨 버려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감격하여 오늘 출애굽기에 나오잖아요. 너희들을 찾으시고 살피셨다고요. 430년 동안 고통 속에 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여러분의 고통에 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찾으시고 살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자들은 사랑하게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 여러분, 경외가 축입니다. 예배가 축이라고요. 축이 무너지고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찬양할까 합니다. 제가 아까베를 이제 2년 정도 넘게를 하다 보니까 이제 다른 어떤 일들을 하기가 시간이 굉장히 모자라요. 그래서 때로 올해까지만 할까? 막 이런 이제 유혹이 막 오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이 그 댓글을 통해서 혹은 메일을 통해서 저한테 이 열매들을 막 보여주시니까 제가 또 힘을 얻고 또 나가고 그렇게 돼요. 그래서 2주 전에는 또 한 성도님이 하나님을 떠난 이 성도님이 아까베를 통해서 주님을 영접한 이후에 이분이 하나님을 경외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경외하기 시작하니까 이 성도가 가만히 있지 못하고 어느 한 선교 단체랑 통해 가지고 북한에 흩어져 있는 제3세계는 북한 성도들이 흩어져 있는 제3세계 사람들을 온라인으로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베를 퍼나르고 그들의 질문을 받아서 대답도 해주고 이 선교랑 연락해서 영혼을 살린 일을 막 한 거예요. 그런데 러시아에 있는 이제 북한 노동자들이 이제 아까베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현장에서 받아들이고 메시지가 온 거예요. 세례라는 것을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세례라는 의미가 뭡니까? 이것을 이제 요한복음을 통해서 세례의 의미를 깨닫고 세례를 받고 싶다. 막 이런 것들을 이제 저에게 보내오고 이게 말씀이 이 하나님의 영역이 이제는 오프라인을 벗어나서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이 세계를 맞닥뜨렸는데 온라인 세계까지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구나. 그런 확신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이제 기도하면서 하나님 기회가 되면은 러시아에 있는 그 북한 노동자가 아까베를 통해서 복음을 받았으니 우리 교회에 와서 세례받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가 되더라고요.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북한으로 다시 들어가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북한 노동자의 축이 세워지니까 두려움이 없이 기쁨으로 북한 땅을 향해 들어갑니다. 이것이거든요. 경외,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죄송한 말씀 하나 더 드릴게요. 우리 반석교회 성도뿐만 아니라 이제 온라인으로 우리 반석교회 성도들이 된 분들이 계세요. 머지않아 온라인 성도들을 만나서 초청해서 한번 예배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 온라인 성도들이 말입니다.
여러분보다 우리 교회 홈페이지, 말씀, 수요예배, 금요예배, 선포되는 모든 말씀을 샅샅이 뒤지고 이 메시지를 통해서 살아나는 그 역사를 경험하니까 우리 교회 형편을 여러분보다 더 잘 알아요. 그분들이 지난주에 누가 설교했는지, 어떤 메시지를 설교했는지, 내가 어떤 궁금증을 가졌는데 어느 목사님이 이런 설교를 해서 내 궁금증이 해결됐다는 등 수많은 보고들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성도 여러분, 마지막 때예요. 우리 때가 추수 때라고요. 하나님께서 게으르고 나태하지 마십시오. 주를 경외하십시오. 여러분이 경외해야만, 축이 세워져야만 천도가 되는 거예요. 우리 예배 시간에요, 하나님을 찬양할 때도 전심으로 찬양하는 모습 보고 사람들이 감동할 겁니다. 아, 찬송은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아, 예배는 이렇게 드려야 되는 거구나. 아, 말씀은 이렇게 사모하고 적용해야 되는구나. 그게 전도 아닙니까? 내 삶의 경외감이 회복될 때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의 기쁨과 샬롬을 보고 우리에게 올 거예요. 지금 전도의 시대는 지났어요. 여러분, 쪽보고 뭐 주고 뭐 이것 주고 나눠주고 다 싫어합니다. 여러분,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는 우리 반석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여러분을 통하여 한 영혼이 주께 돌아오는 축복의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은 경외로 시작돼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인생이 그런 축복의 달이 놓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광명시 일대에 영적으로 죽어가는 자들에게 참된 소망의 진리의 빛을 선포하는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합시다.